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찬송가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고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같이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보소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고 왕이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곡입니다. 찬송가 125장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부러 경배합시다. 경배하 탄생하신 아기께 생하신 아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 어린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들도 기쁜 찬송 부르자. 기쁜 찬송 부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힘있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봉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물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림절 특별절교 마태의 예수 이야기 4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산상수훈 설교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기도는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정중앙에 위치시켜 놓은 그런 의도적인 배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사람 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줬으니까 됐다. 그러나 너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니. 골방은 내실 아닙니까? 밀실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건 무슨 대표 기도를 하건 회중 기도를 하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밀실이 되어야 하고 내실이 되어야 하고 골방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밀하다면 그 아버지하고 둘이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웨스트민스터 1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아들은 아빠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기도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적 의무로 시작할지 몰라도 그 길을 점점 걷다가 보면은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이르는 여행이다. 기도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대화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말을 걸어오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마태가 본 예수님, 기도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마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또 오늘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정인 목사님의 이 메시지, 영상에서 오는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죠? 물론 오늘 이 그 메시지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나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 응답받는 것이죠.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대림절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자료를 좀 찾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인데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의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의 그 내용의 제목이 뭐였냐면 스스로의 수행이 아닌 대상으로 향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기독교 완전히 반대죠. 스스로의 수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종교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공통적인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이비 종교, 모든 샤머니즘,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 속엔 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신께 나아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다 내 수양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해서 내 스스로 막 터득하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누군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대상이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개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참 진리,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 기도해서 득도해서 터득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이번 연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 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당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조심한다고 하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 그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기도하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대림절 메시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이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직전의 상황,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이 부분, 뭡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코로나19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도 나아갔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상태, 예수님의 모습, 이 부분을 좀 먼저 묵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죠? 배신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그죠?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굉장히 아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방금 읽었던 30절, 38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그런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뇌,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그 고통이 아니셨을까?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그죠? 배신당.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믿었는데 간이고 슬기고 다 내줬는데 어느 날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떠나요. 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셨을까?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순간,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꼭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 세 번째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거 같아요. 자기 자신이 받는 엄청난 육신적인 영혼 육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엊그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신데 코로나19에 걸리셔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육신에 어떤 고통을 주는구나. 그죠? 계속적으로 막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또 어떤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이어야 돼. 영적인 고통.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찬양하지 못합니다. 어떤 내 영적인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육적인 고통, 그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고통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믿었던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 그런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쭉 한번 보세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마태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마태는요, 기도에 대한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 같아요.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 기도의 모범이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기도의 모범이시구나. 예수님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고민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두 글자, 두 가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요즘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시기,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3단계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제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날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주일 날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3단계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이 주시는 대림절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이거 같아요.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주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대림절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거 같아요. 아버지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세요. 분명히 구원의 방법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야만 한 이 방법만이 구원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달려 내가 죽겠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취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도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림절 메시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뭐 개발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봄에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왜 맞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라는 것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시험에 드는 것, 이게 어떤 상태일까라는 그런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저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오늘 제자들은 영적인 시험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상태면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상태가 아닐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사람도 피곤의 상태가 있지 않을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피곤해서 뒤로 미루게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크가지 두 개 유형으로 갈립니다. 간구형이 있겠죠. 요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제가 너무 목적이어서 그냥 아예 산에 들어가서 교제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는 모르고 죽으라고 그냥 평생 요구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매일 와서 요구만 하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우리 아들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다음 학기 등록금, 또 그 다음 날 와서 아버지 등록금 준비됐어요. 그 다음 날 와서 또 아버지 등록금 다 됐습니까? 아버지 등록금 대주실 것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돌았니? 아니, 걔가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은 대책이 있어요. 걔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획이 있다고요. 아니, 걔를 낳기 전부터 계획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이게 지금 첫 출발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구하면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면, 그 아버지가 정말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 형편 보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정말 보면은 정말 걱정이 시작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또 신뢰하고 아버지께 또 나아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겠다. 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건하지만 아버지는 시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 밖을 나가는 동안, 그리고 나가는 순간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왜 기도합니까? 그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 응답받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분이 아버지라서 기도 응답 안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인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인생 가운데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그때 이 5층에 살았는데 5층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추는 소리가 나면 안방에서 달려나와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아빠가 온다고 달려나와서 그 마루를 쿵쿵거리며 올 때 제 가슴이 쿵쿵 같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밖에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구형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관계형, 교제형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때만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잠잠히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잠잠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방황 끝난 겁니다. 갈 곳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들과 제 생애 가운데 펼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방금 보신 그 영상 메시지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강구형이 있고 교제형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왜 기도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고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능력의 아버지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된 모습, 교제, 그죠?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또 44절에서 이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자 보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죠? 저는 이 세 번째 반복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능력의 아버지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능력의 아버지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뭘까?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간구하십시오.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 간구의 기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선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 보내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더욱더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뜻깊은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으로부터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도 보내치고 함께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배신당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기도하셨던 그 내용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몹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기도의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쉬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듯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저희들의 이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더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11조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성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전 건축의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곱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가정 직장과 사업체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나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만나 뵙길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대림절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